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담은 것이죠. 지난 2주간 살폈던 것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오죠.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이 내용은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예수님의 칭호하신 분, 그리고 그의 생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칭호 신분, 즉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여줄 때 흔히 그리던 표시가 하나 있죠. 물고기 표시입니다. 배너 같은 그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박해받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고기 표시를 그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때로는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자들도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하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놀랍게 확산되었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났죠. 박해를 피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모여 예배하고 거주하기도 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며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은 물고기 모양의 표시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 서로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로 사용되었을까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화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라는 단어 헬라어로 저 물고기 안에 있는 저 단어입니다. 쉽게 그냥 우리식으로 읽으면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익투스라고 읽는 이 단어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의 첫 글자들을 종합 딱 풀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죠. 첫 번째가 헬라어로 이오타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아이처럼 생긴 거 헬라어로 이오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 다음에 키라는 단어인데 이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타, 이 단어는 대우,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그 다음 단어가 윕실론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유와 비슷한 윕실론이라는 단어인데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시그마는 뭐 다들 아시죠? 시그마는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그리는 것이 표면상으로는 물고기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모양을 은밀하게 그리면서 서로 확인하고 소통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도 동일한 것이죠. 그 당시 이 물고기의 상징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것처럼 중요했듯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확인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사역들을 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죠. 먼저 무엇을 묻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여론을 물은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본 것은 가상하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좀 격가집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진리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여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여론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자체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 여론을 물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네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깨닫고 믿게 해준 자들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죠. 이것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오늘 이 시대 성도인 우리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의 의미 이미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이해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 외아들,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다르게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독생자이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 관계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상황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할 때 이 외라는 단어를 영어식으로 only one, 하나로 해석하기보다는 unique, 독특한 아들로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의 뜻이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독특한, 특별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고백이 그 외아들이라고 믿는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모든 능력과 모든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품속에 친밀한 교제 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끼워 넣죠.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예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평가는 좋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죠. 앞에 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어디까지라 인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의 이름은 두 번째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스, 헬라어로 신약 성경 헬라어죠. 구약의 표현, 히브리의 표현은 여호수아, 예수와 그런 것과 같은 의미죠.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주신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인생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구원의 통로로,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드리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의 죄를 대신 다 갚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 직책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로서 어떤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관사들을 잘 빼고 번역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 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유일한 메시아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원래 이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는 세 가지 직책에 취임할 때, 임명할 때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왕은 통치의 중보자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온전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중보자가 왕이죠. 이 역할을 그대로 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왕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인처럼 역할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패하신 것이죠. 또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의 죄와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풀어주는 중보자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중보자, 제사장.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 이 세 가지 역할, 직책을 수행해 주셨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왕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 스스로를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말이 단순히 영혼이 구원받아 장차 천국 간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죠. 그리스도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의미하면 기름 부은 자고 의역하면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붙으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직책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앞에 나오는데 원래 사도신경 라틴어나 영문에서는 제일 끝에 나오죠. And in, believe in 이렇게 되는 거죠.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마지막에 our Lord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주로 삼아 주셨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존재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초대교회 시대는 이 퀴리오스, 주라는 고백 한마디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게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저가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모심으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죠. 영화 배너들은 다 보셨죠. 오래돼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개봉된 지가 50년이 훨씬 넘었지만 굉장히 명화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에 석권한 아주 유명한 명화죠. 이 원작자는 류 월리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요즘식으로 하면 소위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할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독교가 사기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아예 자신이 그 성경과 고대 초대 문헌을 연구해서 기독교의 이 거짓을 폭로하겠다고 연구하기 시작했던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을 읽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 앞에서 자기의 그 쓰던 책을 꺾고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배너라는 작품을 썼다고 하죠. 주님을 만난 것이 그 인생의 전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지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님의 해. 그러나 어쩌면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주일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입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뒷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받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로서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주 점잖하게 항변했다고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아직까지 그의 삶은 이 고백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이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가죠. 주님의 부활을 못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이 신앙의 고백대로 그의 삶이 변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수임받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라면 어떤 삶이 나타나야 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 고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위해 내 한 몸 사용하며 살겠다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의 주님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에 겸손히 순종하며 내 주장, 내 생각,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던 옛 본성을 날마다 끊고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네가 행복하려면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어야 돼. 예수를 주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래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계성을 가진 능력의 한계를 가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면 결국은 한계 가운데 누더기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서로 주장하다 보니 갈등과 다툼이 늘 일어나는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현대 가정들을 깨어놓고 이 땅의 공동체를 깨어놓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화평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속에서 옛 본성이 일어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장, 내 생각, 이것을 주장하며 삶으로 인하여 갈등과 아픔을 겪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삶을 신뢰하며 그 선하신 주님의 다스림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 겸손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맛보며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하죠.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추구함으로 나감으로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